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사도 바울로 성인이 세상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로 성인의 예견과 권고가 틀렸다고 핀잔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로 성인이 사태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과장하는 바람에 판단력이 잠시 흐려진 탓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우주가 붕괴한다는 상상을 종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역사는 별일 없이 잘 돌아가는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도 세상이 사라지는 일은 언제나 계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와 순교가 250년의 역사 끝에 사라졌습니다. 고난의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교가 금세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만든 소박한 공동체는 사라지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얻은 종교도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갈등하기를 거듭하다가 사라지는 경험을 숱하게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세월 동안 탄생과 죽음을 거듭하면서 세대가 700번이 넘게 바뀌고 100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도 200~300번은 넘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 지상에 살았다가 떠난 사람들의 수로 치면 세상은 수천억 번의 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사회가, 우리 인간이 영원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사실이야말로 변함없는 확고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기도 합니다. 당장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증과 그 공포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편을 나누어서 분노를 조장하고 싸우는 일도 제풀에 넘어져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견디고 있는 이 외로움과 어려움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 아니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병고도 우리 지상 생명의 막바지에서는 작은 시차가 있을 뿐 모두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만족과 성취와 행복을 위해 붙잡으려고 염려하거나 안달하다가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들을 되찾는 기회가 열립니다. 사랑과 용서의 시간이 열립니다. 평화와 구원의 시간이 열립니다. 1년을 훌쩍 넘어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관습과 생각이 사라질 수 있다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과거의 일상과 우리의 계획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험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익숙한 것에서 돌이켜서 낯설고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라는 초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짧은 복음의 주제인 회개와 부르심을 다시 생각합니다.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사라질 것에 집착하면 더 구체하고 불행한 삶이 이어집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인 소확행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이죠. 그러나 자칫 소소한 것에 집착하는 일로 자기만 만족하려는 일이 되기 쉽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주의를 부추기고 더 많은 갈증과 욕심을 초래한다는 반성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때 한순간이라도 더 크고 영원한 세계를 떠올리고 눈과 마음을 돌리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체험이 이때 일어납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선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넓은 세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할 때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여서 더 큰 세계인 하느님께 자신을 맡겨둘 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세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고통받으며 이 어려운 처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으나 다른 사람은 그나마 넉넉한 처지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헤아려 주십시오. 반대로 나는 그나마 넉넉한 처지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매우 궁핍하고 어려우며 외로움과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익숙한 그 좁은 세계를 넘어서 나 밖에 있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한 그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 낯설고 큰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굳이 구별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인간 밖에서든 인간의 내면에서든 인간이 나서서 신을 찾는 것이 여러 종교의 특징이라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하느님께서 나서서 인간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를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의 특징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는 아주 전혀 다른 방향을 갖습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을 향하지 않고 항상 바깥을 향한 모험입니다. 성서의 많은 내용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면서 인간이 겪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낯선 세상으로 떠나고 낯선 현실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 다시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뜻과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와 등장인물, 그 행동도 사뭇 낯섭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낯선 땅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절하고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에 삼켜서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겨우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을 마음을 돌이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를 외치니 자신의 추측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마음의 행실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낯설고 확신할 수 없는 곳에 자기 몸을 던졌을 때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사건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에도 낯선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역사 전면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옛 세대를 받들어서 새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옛 세대의 양보와 기대, 그리고 격려, 그리고 이를 이어받는 새 시대의 존경과 신뢰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가 낯설고 새롭습니다. 요한은 하늘나라가 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미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십니다. 미래나 외계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하늘나라가 우리 현실 안에 이미 다가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종교경전의 글귀나 설법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실은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의 행동에 이미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예절을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닦아서 자신의 언행과 생각이 과거의 습관, 과거의 언행, 그리고 세상 관습에서 벗어나도록 애쓰는 일로만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모두에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 역시 낯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확실한 약속이 담긴 그 보장이 없습니다. 미래의 계획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보장과 계획에 따라 그렇게 가늠하는 행동은 세상이 오히려 더 잘합니다. 이를 우리는 거래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투신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미래를 향한 보장과 계획이 없었는데도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르고 있는 장면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목격하는 예수님의 미래는 성취와 행복과 그리고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 제자들이 겪었던 삶도 박해와 순교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고 확신하며 따랐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동료와 함께 자신을 던졌을 때라야 우리는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장성 보험의 종교가 아니라 낯설고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에서 펼쳐지는 그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걷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신앙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추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 오늘 우리가 노래한, 오늘 주보에 미처 실리지 못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이 쉴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마라. 하느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실 때 나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힘은 하느님께 속한 것이며 인자하심도 하느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확신의 세상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오직 변화의 능력이며 자비의 은총이신 하느님께로 몸과 마음을 돌릴 때입니다. 그때 뜻밖의 기쁜 소식, 예기치 않았던 은총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어떤 고난에도, 어떤 외로움에도, 어떤 병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변화하는 이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찾으시며 건네시는 그 부르심과 동행의 초대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